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떤 한 아이가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과 능력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전도사님이 외쳤던 이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 맞아요. 어린 양치기,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외친 말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 아주 작고 여리고 연약한 다윗과 아주 용감하고 크고 장대한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거야. 블레셋은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졌어요. 여러 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싸움 못 이기면서 계속 시비 거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처럼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지, 꼭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찾고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이기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힘이 너무 좋고 키도 크고 또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아무튼 그 전쟁을 이기기에는, 전쟁에서 장군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서 승리하기에는 아주 멋있는 친구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군이 된 거예요.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자 블레셋은 이때다 싶어서 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사울 왕이 들었지만 사울 왕은 너무나도 많은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군대들한테 말했죠. 야, 얘들아, 좀 모여봐. 모여서 저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일단 준비는 하자. 이런 식으로 모인 거지. 모여서 엘라라고 부르는 이 골짜기, 엘라라고 부르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싸우기 전에 쳐다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또 자신만만하게 군대들을 끌어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적군의 장수가 예전과는 다른 거예요. 뭔가 그때까지는, 예전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크고 세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두려운 그런 사람이 장군으로, 장수로 블레셋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이전과는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네. 왜냐하면 골리앗은 2m 70이 넘는 키가 있었어요. 아주 전도사님이 약 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 정도 더한 2m 70, 우리 천장을 뚫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키에 또 근육도 어마어마했겠지. 이렇게 컸겠지. 그리고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투구, 이 투구를 머리에 쓰고 한 사람의 무게가 정도 될 수 있는 57kg나 되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리에도 쇠로 만든 보호 장비를 댄 채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한 채 날마다 그 엘라라고 부르는 골짜기 건너편에서 뛰어다니면서 그 무거운 거를 몸에 입고서도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놀리는 거야.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면 어서 한 사람을 선택해 봐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아마 못 이기겠지만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과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진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골리앗의 이 위세,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또 두려웠던지, 이 이야기만 듣고 이를 지켜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도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울 왕의 생각에서는 어떡하지?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애들이 도망을 가고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이 전쟁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친구,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지 마. 지켜보다 못한 사울 왕이 돈도 엄청나게 걸었어. 상금을. 만약에 저 녀석의 목을 베는 녀석이 있다면 이 상금 주겠다. 그리고 그래, 우리 딸도 줄게. 딸을 준다는 것은 거의 뭐 왕의 어떤 그런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엄청난 상금이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골에서 아주 평화롭게, 이 전쟁과는 다르게 아주 평안하게 양을 치던 목동 양치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부른 거야. 다윗아, 예 아빠, 너네 형 3명이 그 전쟁에 나갔지 않니? 지금 이 맛있는 걸 좀 준비했는데 이걸 갖다 주면서 너네 형들이 좀 잘 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너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해서 다윗이 전쟁터로 갑니다. 겁도 없는 거야. 사실 평화롭게 양만 치던 아이가 전쟁터 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일단 여기서 보이는 다윗의 용맹함.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뭔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겠어요? 골리앗이 엘라라는 계곡을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모든 군대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각났습니다. 와,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커다란 녀석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주변 아저씨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적군의 장수가 누구기에 아무도 꼼짝 못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뭐야? 전쟁터에 애가 왔네? 얘야, 그럼 말도 말아라. 저놈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인데 너무 힘이 세고 무서워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길 자가 없어. 야, 그래서 왕께서 저 골리앗이라는 녀석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과 자기의 딸까지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 약속까지 했어. 뭐라고요? 저런 못생긴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참고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저 자를 죽여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한 이 수치를, 치욕을 씻고야 말겠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 그리고 병사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퍼져서 이 말은 그 사울왕, 골리앗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사울왕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런 자가 있단 말이냐, 어서 부르게.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 앞에 아주 작고 연약한 다윗이 섰어요. 폐하, 제가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뭐라? 너 같은 어린 소년이 무슨 수로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냐? 너는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힘이 센 용사가 아니더냐? 폐하, 걱정 없습니다. 제가 들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 가운데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제가 따라가서 싸워서 이겨서 양떼를 구해냈고, 그 사자나 곰이 저를 죽이려고 할 때는 제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싸워서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던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들도 그 짐승들처럼 만들어버릴 자신이 있다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이 굳건하고 용기 있고 멋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요구를,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쓰던 투구와 왕이 입던 이 갑옷과 칼을 꺼내 주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얼마나 사실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냐면 그것조차 입고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무겁고 너무 불편하고 걷지도 못하겠는 그런 연약한 녀석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온 거야. 움직일 수조차 없어가지고 사울왕이 내려준 장비들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었어요. 막대기. 든 채로 그 주변에 시냇가로 가서 아주 예쁘고 매끄러운 돌. 약간 과학적이야. 날아갈 때 공기의 저항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인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탁 넣고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물매가 뭔지 아세요? 물매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다 감쌀 수 있는 긴 가죽 조각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 돌을 이렇게 탁 싸는 거지. 그래서 양쪽 끝을 이렇게 잡고 빙빙 돌리다가 막 돌리다가 한쪽 끝만 탁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싸져 있던 돌이 팍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지. 근데 다윗이 워낙 곰과 사자와 많이 싸워봐가지고 완전 명사수. 진짜 완전 에임이 정확한 거지. 그냥 팡팡팡팡 이렇게. 지금 태어났으면 거의 뭐 오버워치 선수처럼 완전 정확한 물매 세계 선수권 선수. 일종의 무기였죠. 이 물매로 다윗은 사자나 곰을 이긴 거예요. 그 작고 연약한 다윗이 갑옷도 없이 물매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성큼성큼 나아가서 섰습니다. 친구야, 어떻겠어? 너가 골리앗이라면 어떻겠어? 완전 웃기지. 어이가 없지. 이게 위에서 밑으로 보는 정도도 아니야. 너무 작은 거야. 그런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를 싸워 이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 잘생긴 꼬마 녀석이 겁도 없이 내게 다가오다니. 나를 너는 강아지로 생각하냐? 그 막대기 뭐냐? 너네 하나님은 모르겠고 아무짝에도 힘도 없어 보이고 내가 믿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라, 이 녀석아. 그리고 내가 너의 고기를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나를 죽이고 내 몸이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대. 그건 곧 죽었다는 거야. 널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골리앗 너의 죽음으로 알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말을 들은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야, 쟤 좀 봐라. 미쳤나봐, 무서워서. 어린 꼬마 녀석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떠들어대네 라고 하면서 순간 칼을 확 뽑으면서 다윗에게 확 달려든 거야. 빠르게. 그때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돌을 팍 꺼내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빙빙 돌리다가 팍 나왔어. 그리고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의 품을 떠난 그 조약돌, 작고 크고 매끄러운 돌, 그 돌이 촤악 하면서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팍 하면서 명중되었어요.
이마 정중앙에. 여러분, 그 작은 돌멩이가 여기 골리앗 2m 70이나 되는 그 녀석의 이마에 맞는다고 해서 걔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다고? 잘 안 죽어. 머리에 또 투구도 있는데 녀석아.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다? 즉사해서 바로 죽었어. 바로 누워버렸어. 그 누워져 있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자기 칼도 아니야,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팍 꺼내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샥 하면서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뭐야? 큰일 났다. 우리 대장 골리앗이 쓰러졌다. 우리도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고 하면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 그 수많은 골리앗, 그리고 그 블레셋 백성들, 그리고 그 조롱하고 아침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웃고 웃던 녀석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반대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용기가 없었고 두려웠는데 큰 힘을 얻고 달려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며 다 처부수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윗 어때요? 멋있죠? 정말 다윗의 이 용기 너무나도 멋있고 자랑스럽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준 용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우리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어린이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보다 몇 배나 덩치도 크고 힘세고 용감하고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을 즉사시키시고 물리치신 것처럼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이기고 승리하며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